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두드림 공동체의 전성기는 아마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즐거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자, 이거를 이제 제 아내랑 집에서 얘기하다가 엊그저께 금양로 기도회 때 이제 교육자 가정 부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기도자가 있고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는데 본인이 성경 봉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자를 찾기 시작했죠. 8명 있는 방에 즐거이 헌신하실 기도자를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특송을 하는데요, 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올 한 해 교회의 표어인 것처럼 즐거이 헌신하자. 그래서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제 아내랑 집에서 질헌을 하자. 질헌, 질이 욕이 아니고요, 즐거이 헌신하자를 질헌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한 주에 한 번씩 아니면 뭐 매일같이 한번 질헌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만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표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대속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교회 활동 중에 교회가 형성되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초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진 교회는요, 아무리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교육하고 모임을 갖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예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오랜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뭐 연차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존다는 거 설교자 탓입니까? 아니면 회중 탓입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 탓입니까? 회중 탓입니까? 설교자 탓이라고요. 예.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꾸 잠이 온다는 거죠. 이건 설교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회중의 문제인가? 너무 진지하게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일단 설교자의 영향이 크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로만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식사 많이 하셨죠? 오늘 소고기 묵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물도 쑥쑥 입으로 들어가고 어찌나 배가 부르던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이겨내야 되겠다. 저도 이런 다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점심에 따뜻한 밥 드시고 또 오후 예배 전까지 성교회 방에서 또 티타임도 하시고 간식도 드시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졸지언정 예배당에서 졸겠다. 내가 졸지언정 예배당에서 고꾸러지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졸리지 않게 말씀을 전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년부 밑에서도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밑에가 또 히타를 꺼놔도 따뜻하더라고요. 엄청 졸아요. 그래서 한번 째려봅니다. 눈으로 이제 레이저를 발사하는, 빨리 일어나라. 예, 이렇게 막 한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습관적으로. 심지어 작정하고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설교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가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말씀해 보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 탓도 아니고 회중 탓도 아니고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설교 시작할 때쯤에 잠이 들어서 마무리할 즈음에, 여러분 이거 원고를 그분이 꼭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즈음에 정확히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 시간만 딱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여러분 이러한 찬양들의 가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것에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전환이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권력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우리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니까 08년도였죠. 다니기 시작할 때 사역을 08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3월 달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군종병을 하고 싶지가 않았고 일반 병사로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농담으로 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 부대에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되니까 군종병 하기 싫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 3월 2일 전주로 훈련소를 가게 되고 4월쯤에 자대 배치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경상북도 울진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날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울진에 정확히 밤 8시에 도착했습니다. 총 13시간 만에 그 기차에서 주시는 일반인들의 오렌지가 어찌나 맛있던지요. 그리고 이제 딱 자대를 들어갔는데 독립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속해 있는 부대만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겁니다. 부대 들어갔는데 십자가도 없고 야 이거 무슨 군대가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교회가 없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는 유튜브 뭐 예배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과가 끝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없어요. 부대에 어떡하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주변 교회들을 찾아보시고 부대 주변에 때마침 동문 목사님이 계셔서 부대와 연결이 잘 되어 또 부대로 목사님께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그 작은 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병사들과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갈급하고 있었구나. 전날 밤새 근무 서고 나면 몸이 피곤하죠. 한숨도 안 자고 12시간 막 이렇게 근무 쓰고 근데요 예배 시간은 그래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막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가서 빨리 예배 드려 가자 하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예배 정말 드릴 때 대충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예배 구경꾼, 예배 관리자, 예배 매니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우리는 예배의 연주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찬양 리더와 찬양팀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안내위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봉사의 자리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내가 그저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자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는 은혜인데요, 꼭 예배여야 되는가?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 가운데 쓰여진 레위기는 온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예배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반면에 다윗은 손용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쓰셨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왕비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딸이 그 모습이 천박하다라고 그를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하는 다윗을 책망하며 천박하게 봤던 이 미갈은 평생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천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이고 예배는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헌신과 고백이 이 예배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또 쉽게 여기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꿈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드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한마디, 기도 한 구절을 내가 하더라도 간절히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윗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고 아랫지역은 유대 지역인데 갈릴리와 유대 지역 사람은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 지배를 당할 때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며 섞이는 걸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민족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기고 혼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지저분한 민족,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 땅을 밟고 오히려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내려올 때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의 관심 속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막연한 것을 예배한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하죠. 아름다운 외모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예배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께 돌아와 주님 한 번만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손바닥 안에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에 점령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핸드폰을 하고 가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에게 너 이때부터 이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할 수 있는 어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너의 핸드폰을 풀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어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분산과 산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니콜라스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하고 있는 일로 보이는 것은 집중과 묵상을 위한 나의 역량을 깎아먹는 것이다. 인터넷은 정신 집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시스템으로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도록 고안된 기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듣지 않아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터치해서 불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두드린 공동체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 부모님께서 PDTS를 하실 때였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수료 예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갈 기회가 생긴 거죠. 부대마다 버젓이 교회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야, 휴가 나왔는데 가자. 아깝잖아요. 휴가 나왔는데. 가자고 하셨는데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양 듣고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막 주르륵 그냥 흘러 나오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갈급했던 것 같았죠. 군대 가기 전에 입버릇처럼 나 군정병 안 할 거야. 나 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 부대로 갈 거야. 근데 갔는데 옆에 울진공항이 진짜 있었습니다.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행은 안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거 말 잘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구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구나,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그래, 이 예배 은혜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바로 서자.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최대한 문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전도단이나 어노인팅이나 이런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도 보면 찬양팀 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야,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보자. 가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를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니까 예배의 집중도 잘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듯이 부모의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만큼 그런데요, 예배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분은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을 갖고 또 뜨거움을 갖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합니다. 참 멋진 예배자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저 문만 나가면 저 문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껏 죄짓고 삽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 살피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묶어 바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막 지저분한 생각을 마음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미움, 불의, 음란, 남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온갖 감정의 우물들을 우리 마음속에 흐트러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라며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묶어서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코람데오의 자세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자세가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